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외부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풍경을 볼 때,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기쁨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의 진실된 눈빛과 격려로 죽어가던 한 영혼이 살아내지는 것, 나의 수고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 이런 기쁨은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외부적인 기쁨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쁨을 얻는 것보다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는 어떤 행위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높고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어떤 차원 이상의 문제라고 저는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 놀라운 기쁨이 그대로 전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를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사야 58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58장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58장 전에 있는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6장에서 66장에 있는 부분은 예루살렘 귀환 후에 성전 재건과 경건 생활의 회복을 시도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회 정의가 무너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8장의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 58장의 중심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앞절인 56절의 주제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질문이 5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몸이 아픈 환자나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삶이, 포용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5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7장은 왜 이 공동체가 그러면 회복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과 영적 가능과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57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58장은 이 영적인 타락, 이 무너진 영적인 타락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가 오늘 58장의 큰 주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이지만 58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잠깐 살펴보아야 오늘 6절 말씀부터의 진짜 뜻을 헤아릴 수 있기에 함께 앞의 내용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리게끔 그 죄에 대해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든지 우리 5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 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하면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개역 개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버전을 좀 같이 보니까 이 문제의 내용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꼬집을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는 듯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리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꼬집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고 알아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않으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됨이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금식의 목적을 모른 채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한 고통과 형식적인 의무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거, 내가 좀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행위들은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자극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자식을 불태우게 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방신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는 금식의 날에 온갖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락을 구하는 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금식의 날에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즉 너희가 원하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자, 다른 노예, 다른 사람들은 고된 일을 시키면서 압박한다라고 그들의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하면서 논장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너희가 금식 그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고 너희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목적 하에 서로를 때리고 서로를 주먹으로 치는 이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날 자신의 최소한의 욕망마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겠다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은 쉬면서 종들과 노예들과 일꾼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는 그 행위들을 이사야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금식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그 시간에 진짜 그 속마음은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것의 유익을 찾으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5절과 6절, 4절과 5절 말씀에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찬찬히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하고,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2025년 7월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우리 58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취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춤은요, 단순히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낮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식은 나의 행위로 나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 나의 책임, 나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모세로트 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로트는 결박, 속박, 끈을 얘기하는 거고, 레샤는 악함, 불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함, 불의, 죄로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가서 직접 끌어주고 풀어주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됐든 문화적인 것들이 됐든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가 됐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빈부격차, 부채로 인해서 노예와 권력자들이 착취 등의 다양한 형태의 흉악의 결박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날카롭고 기준이 명확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고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 날카로운 잣대로 그들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는 반장이었습니다. 6학년 때는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대단한 저의 어떤 그 과거를 듣고 계신데, 초등학교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때는 키 큰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제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입니다.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1학기 때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은 이 학생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의 어떤 행위나 너무 떠들거나 이렇게 방종하는 행위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주 아이들을 잘 결속시키고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떠들거나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학생회장부터 모범을 보여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렸던 저의 마음으로 그 잣대를 학생들에게 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몰래 바깥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는 아이들을 막 철저하게 단속했습니다. 담 넘어서
놀러 가는 아이들을 천천히 단속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네 타고 있는 아이들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제가 막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아이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2학기 때는 담당 선생님이 바뀌어서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담당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1학기 때 해왔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아이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조용하게 부르셔서 너는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저에게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학생회장으로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학교의 유지를 위해서 6학년 학생이 뭐라고 학교의 유지를 위해서 제가 그 일을 당연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바라지도 않고 선생님들도 원하지도 않는 그 잣대를 학생들에게 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풀어주고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을 채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저의 잘못된 생각처럼 그 학생회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학생회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이 학생들을 더 엄격한 잣대로 재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더 엄격하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닌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안에 규제와 내 안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불의한 시스템과 행위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 행위를 행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단어들을 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될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누구의 양식을 나눠주며 내 양식을 나눠주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너의 것들을 직접 나누어 주면서, 너의 빵들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몫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양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 말로만 하는 행동을 꾸짖는 행동이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은 단순히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누지 못할까요? 왜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고 그것을 분배하게 되면 내 소유가 작아지기 때문이라는 나의 생각이 강하게 있을 때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가 하는 것,
즉 이것은 친척, 동포,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의 공동체를 피하지 않고 진짜 섬기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라도 한 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신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어떤 모임들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역시 내가 그것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고륙들을 피하지 않고 잘 섬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야 합니다. 왜 쉬우냐면요, 왜 쉽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8장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행해내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하면 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는 오르라는 단어는 번영, 행복,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도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벽처럼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솟아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행복과 그 번영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치유가 우리 8절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급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급속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쓰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여기 얘기하는 보라, 내가 속히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속히, 급속하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신속하게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그 공의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행할 때는, 너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담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네가 공의를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 네가 앞서 나갈 때 그 공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둘러싸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끝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만 있으면 사실 우리 인생의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찾을 때 응답하시겠다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약속을 이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조금 힘들지만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기뻐하시는 금속과 축복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악의적이거나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하는 이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무엇이냐면 진실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진실된 것들,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한 10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령에 너의 영혼을 열어라 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의 영혼을 열어라. 너의 영혼을 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뼈를 견고하겠다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되겠다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완전한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서 내면이 공허하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병의 상태를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지켜내려고 내 삶과 내 가족만 꽁꽁 싸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마음의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내 영혼을 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공허함이, 내 내면이 만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의 근원이 사실 내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내 것을 지키려고 나의 가족만 꽁꽁 싸매면 내 병이 더 커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억울한 영혼들을 살려내려는 그 행위가 있을 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오늘 12절까지 보면 내 모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 것 지키고 내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무엇이냐면, 억울한 자, 힘든 자,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그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억울한 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문제에서 풀려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므로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중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것 지키려고 꽁꽁 싸매는 것보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흘려보낼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고쳐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니 삶에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